이 부분이 자신의 영과 자신의 혼의 관계와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또 오해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신앙에 자꾸 혼선이 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체험시키고 정리시켰던 깨달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나눌 건데 이렇게 하게 된 직접적인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내 소리에 내가 깼는데 그 소리가 내가 혼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도 아닌 분명히 내가 말한 것인데 내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내 말이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임재 가운데 아니면 묵상하다가 깊은 어떤 소위 말하면 그 의식과 무의식 사이,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요 사이가 되면 이제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주님의 음성도 아니고 내 혼의 소리도 아닌 영의 소리가 들리는 내 영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거는 내 소리는 분명한데 색다른 혼의 말하고는 다른 평소에 내가 말하지 않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핵심을 찔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돼요. 그게 자주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 또 있었냐면 방언기도 하는 중에 방언기도 하면서 영의 소리를 듣게 돼요. 이건 방언 통역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끝난 다음에 임재가 충만하잖아요. 임재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 내 혼의 소리도 아닌 내 영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제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 시킬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보면 되고 체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어떤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의도해서 된 거냐?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의도된 것이 아니라 뭔가 나도 생각지 않은 체험을 계속 이렇게 상황 따라 생기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내 영의 소리다. 영의 상태고 영의 소리. 이거를 이제 제가 이 구분짓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상태, 혼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정, 이 사이에 내 영의 소리와 내 영의 상태, 이거를 캐치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된, 그래서 성경에는 2분설, 3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됐다, 인간은. 그러나 분명히 또 성경은 또 뭘 얘기합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래서 2분설, 3분설이 이제 같이 믹서가 돼 있어, 성경은.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영혼과 몸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구분해서 할 때 이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설명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더 이게 명확하다. 이게 뭔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이 세 분류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존재를 이해하는데 수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서 배워서 제가 이론을 배우거나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저한테 경험시켜주고 여러 상황에서 경험시켜줘서 구분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게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소리, 영의 상태, 그 다음에 내 혼의 상태와 혼의 소리, 이게 구분이 져지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영의 상태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걸 통해서 또 내 혼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 혼이
정말로 영의 상태만큼 좋게 이렇게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죠,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의 상태가, 사실은 우리의 혼의 상태가 소위 말해서 영의 상태만큼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은 환경에 영향받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받은 혼이기 때문에 이 혼의 상태는 변덕이 심해요.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혼이 상태가 그렇고, 나쁘면 나쁜 대로 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거든요. 환경에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은 환경에 영향받질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은. 그리고 또한 내 혼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이것이 내 영의 어떤 소위 말하면 내 영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상태가 안 좋은 영을 계속 여러 종류로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완벽한, 구원은 받았어도 완벽한 천사와 같고 천국에 있는 자의 영혼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환경에 영향받는, 지금 우리가 자각하는 이 혼의 상태, 지정의 이 혼의 상태보다는 영의 상태가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뭔가 이렇게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이 도와줘야 되는데, 혼의 상태가 계속 안 좋으면 이게 영의 상태를 안 좋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인 제공자가 혼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영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 혼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그 영도 영향을 받아서 영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보면 이 사람의 혼의 상태와 영의 상태가 분류가 돼요. 이렇게 제가 그게 분류가 된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 보여지는 혼의 상태하고 그 사람 또 인지 못하는 영의 상태를 분류시켜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혼의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사람은요, 영의 상태도 안 좋아요. 영의 상태도 안 좋고, 동일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 혼의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으면 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동일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 영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은 영에서부터 흡수가 돼서 내 혼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의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영에다 부어주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신앙사람에서 이게 영적인 작업하는 거잖아요. 영적 행위, 영적인 신앙사라는 것에 힘을 못 내요. 은혜도 못 받고 그분의 타치도 경험 못하고 영적인 열심도 없어요. 게으르고 약해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영적인. 근데 이 영이 병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혼이 병들고 영이 병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일상생활을 못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생활은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행위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못한다 그 얘기죠. 그게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혼의 상태는 좋은데 영의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대부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멀쩡한데 딱 손을 대거나 이제 그때 성령의 임재에 있어서 그 사람 영을 딱 분별해 보면 영의 상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혼은 괜찮은데 그 사람의 영은 아주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주 상처를 많이 받은 영, 이런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는 상태가 좋은데, 혼의 상태는 좋은데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뭔가 영적인 작업하면
이게 충돌이 나요.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는 생각 들고, 그렇게 영적인 작업을 하려면 회의감이 들거나 귀찮아지거나 무슨 마음들을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죠. 안 되게 하는 그 마음은 영이, 혼의 상태하고 영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반대로 혼의 상태는 안 좋은데 영의 상태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딱 눈으로 봐서 혼의 상태는 안 좋은데 딱 안수를 하거나 딱 이래 보면 영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도 착각해요. 자기가 혼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영의 상태도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혼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 좋으면 그게 영까지는 영향을 못 미쳐서 그 전부터 영이 좋은 상태를 계속 해왔다면, 혼은 어차피 순간적으로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영은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그 영의 상태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기분 안 좋게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딱 드리는 순간부터 뭔가 은혜가 오고 뭔가 깨달음이 오고 뭔가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밝게 돼요. 그게 왜 올까요? 왜 갑자기? 그거는 그 사람의 혼의 상태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의 상태는 원래부터 좋았기 때문에 반응을 빨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현상에, 영적인 행위 속에서 반응을 빨리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뭔가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교회로 왔어요. 뭐 부부싸움에 했던 뭔 일이 있어도 왔어. 그런데 예배를 딱 집중하고 딱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런 감정, 생각, 안 좋은 게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본래 좋았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빨리 돌아가는 거. 그러면 자신도 놀래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게 자기 혼의 어떤 혼이 좋은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고 이 혼의 상태가 좋게 돌아가게 만들도록 영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나 또 그런 어떤 영적인 작업을 통해서 영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니까 반응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것이 내 혼을 바꿔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영과 혼의 이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이런 데서 풀리는 거예요. 예? 나는 기분이 안 좋은데 기도 한 번 했더니 기도 한 번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 기분이 좋았는데 영적인 작업을 하려니까 찝쩍고 힘들어.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게 왜 차이가냐? 혼과 영의 차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혼과 영의 차이가 생기니까 이렇게 오는데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이거를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의 상태가 그 사람의 실체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몸무게가 21g이 빠진대요. 그래서 그게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건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몸무게와 죽고 난 뒤 몸무게가 21g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내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진짜 죽으면 죽음이라는 게요. 결국 의미는 뭡니까? 내 영과 내 육체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끝장나는 게 죽음이 아니고 분리됐다라는 게 죽음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되는 게 뭘로 분리되냐면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여기 있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영,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 나의 존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가 다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죽었다라는 죽은 자는 없어요.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은 자는 없어요. 짐승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불멸의 존재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다 살았다고 그러냐? 육체를 입고 산 자와 육체 없이 살은 자, 두 종류의 인간이 있기 때문에 다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는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영의 상태로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데 거기를 자기 선택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죠. 야, 이 한많은 세상 고생하는 거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에게 사단의 소리에 속아가지고 죽은 자들의 한둘입니까? 다 지옥 간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아있든 육체 없이 살아있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불멸의 존재는 뭐냐? 내 영이 가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내 영의 실체가 그 사람이 실체예요. 그 영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혼의 상태는 이거는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을 죽고 듯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실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영의 상태를 상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한 영, 병든 영, 게으른 영, 부지런한 영. 이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내 혼을 잘 만드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불멸의 나의 영의 상태를 온전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내 영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 있는 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상태만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러냐? 아니요. 기도하고 저같이 영안이 열리거나 이렇게 안수를 딱 하면 상태가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다르니까 그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모른다고 이게 답은 아니라 이거예요. 모른다고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체험해서 정리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겉으로는 막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마음으로 안수를 딱 하잖아요. 근데 그 영은 전혀 보여지는 모습하고 다르다 그거예요. 혼의 모습과 달라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이 사람은 혼에서만 복적복적거린 거지 영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이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날 잠깐 와서 그 분위기 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한 거지 그 영은 절대로 그 전부터 준비된 영혼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쟁에 와서 난리를 쳐도 어떤 사람이 역사하고 어떤 사람이 역사 안 오느냐의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영혼의 상태가 그의 영의 상태가 준비된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영상에 참여하고 현장 이야기에 참여한 분들이 제가 대언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길 때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날만큼 이제 부셔부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 신앙사는 결국 내 영을 좋게 만드는 영혼의 상태, 내 영혼,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식이든 간에 우리의 영이 저는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내 영, 혼이 아닌 내 영이 온전해지는 거, 축복된 건강한 영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상태로 있으면요. 영이 건강하고 힘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혼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혼을 환경에 세상에 영향받는 혼을 지배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배를 하냐면 영이 강하고 건강한 영은요 혼을 지배해서 어떻게 하냐 그 세상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딱 붙들어줘요. 흔들리지 않게 슬퍼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도 기뻐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절제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절제를 해가지고 절대로 한쪽으로 쏠리거나 잘못되어 가지 않도록 그 영이 딱 혼을 잡아주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살고 깊게 살아서 같이 사는데도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이 보통 세상 사람이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굉장히 마음이 강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정말 성격이 강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격이 강하더라도 그 사람 속은 요동칠 거예요. 다만 표를 안 내니까 사람들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실은 속에서는 막 열불나고 막 파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 사람 혼을 지배하면요 그런 속에조차도 불나거나 요동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덤덤하다. 그냥 그거를 감당할 만하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어떤 혼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영이 딱 잡아주는 거죠.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이 그 말씀의 순종도 그냥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디 빼거나 이렇게 변명되고 핑계대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그대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어. 이게 뭐냐? 혼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혼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영이 강하고 영이 건강하니까 혼에다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혼은 거기에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자고 신앙사라는 거, 이런 사람 되자고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는데 중요한 기도의 도구처럼 생각하는데 방언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언기도가 영을 강하게 순간적으로 만들고 기도할수록 그 영을 강하게 만드니까 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에. 내가 만약에 방언기도 하는데 자꾸 사람 말이나 세상 살아가는데 자꾸 흔들림이 많다면 그거는요 방언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지 방언기도가 약해서 그게 아니에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게 흔들림이 없는데 방언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흔들릴 뿐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면 흔들림이 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혼의 상태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상태로 먼저 보신다고요. 그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사람들 영의 상태를 보고 이러는데 그게 그 사람의 거짓말할 수 없는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할 수 없는. 세상은 얼마든지 말로 속일 수 있어요. 감정도 속일 수 있죠. 우리의 혼의 상태를 얼마든지 세상에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속일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온전할 때에 그게 진정한 축복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축복을 받는 거 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 내 영이 건강하고 강한 그 상태가 진정한 그 존재의 축복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고 그게 되면 다 나머지는 되게 돼 있거든요. 응?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실 이 영과 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경험된 사람 아니면 이게 경험됐어도 제가 이걸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알겠는데 이걸 가르쳐야 되고 쉽게 이해되게 얘기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또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서 제가 체험을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체험하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 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내 영의 소리를 듣는데 집중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 듣는데 게으를 수 있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혼의 소리와 영의 소리가 구분이 안 되면 이게 내가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헤맬 수 있어요. 혼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들으려고는 하진 않아요. 예. 주님 음성 듣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그 내 영의 소리, 내 영은 자연히 내 영이 좋으면요 알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알아서. 그걸 굳이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내 영의 소리를 처음에 들을 때 보면은 깜짝 놀래요. 분명히 이게는 내가 말하는 건데 내가 평소에 말하는 어떤 느낌이 달라요. 내용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 혼의 소리보다 내 영의 소리가 좀 더 무게감이 있고 같은 말인데도, 그리고 이게 주님의 음성은 아닌데 뭔가 주님의 음성에 가까운 분명한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영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내 영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정말 맞다. 맞다라는 거와 깨끗하다. 그다음에 진실되다. 이런 것들이 그냥 와닿는 거예요. 내가 분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 영의 상태를 그 내 영이 말하면서 내가 내 영의 상태를 알게 돼요. 나는 겉으로는 이게 굉장히 슬픈데, 나는 굉장히 뭔가 좀 우울하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깊게 하거나 아니면 임재 속에 있거나 뭐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런 상태가 될 때 내 영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내가 혼에서 느껴지는 거고 다른 어떤 메시지, 어떤 말을 하게 되고 그 말하는 가운데 내가 혼의 상태보다 더 좋은 내 영의 상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속고 있구나. 혼의 감정에 내가 속고 있구나. 내 영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내 혼의 상태에서 내가 속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히 난데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혼의 상태보다 더 좋은 또 다른 나의 더 좋은 내 영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혼의 소리, 영의 소리,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충분히 하거나 이럴 때 과연 이게 정말 내가 이 혼의 상태가 정상이냐, 이게 정답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영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이제 곧 영의 상태가 곧 나의 혼의 상태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내 영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영은 지금 또 내 혼과 계속 얘기하겠지만 혼과 혼의 지정의와 같이 영에도 지정의가 있고 혼의 상태에 있듯이 영의 상태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분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신앙생활 할지, 이거를 모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혼의 상태가 영의 상태다 이렇게 그냥 이꼴 시켜버리면 100%다라고 하면 착각할 수도 있고 이게 잘못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의 상태, 방언기도 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체크한 다음에 방언기도 한 1시간 내지 2시간 했다 쳐보세요. 그 2시간 방언기도 한 다음에 상태가 갖출 수 있을까요? 갖지 않죠. 훨씬 방언기도 끝난 다음에 오는 상태가 훨씬 좋죠. 그거는 뭘 얘기할까요? 혼이 바뀐 거예요? 아니요. 혼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혼의 감정 상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 상태가 스스로 바뀐 게 아니라 혼의 감정 상태를 바뀌게 만든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방언이 내 영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가운데 영의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내 영에다 활동해 주신다. 영도 활동하고 성령께서 또 내 영과 함께 활동하면서 무슨 일을 사역하시냐면 내 영을 강건하고 온전케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축복을 성령께서 내 영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굉장히 아주 비밀스럽고 축복되다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이제 영이 그렇게 돼버려서 방언기도하는 동안에 영이 상태가 좋으니까 영의 상태가 좋은 게 밀려 내려온 게 혼에서 그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상태가 좋아진 거지 혼의 상태만 좋게 만든 방언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방언기도의 능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막 기도해서 그 형태가 그런 상태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방언기도에서만 와요.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라는 게 만약에 한국말로 기도하면요, 혼만 이렇게 소위 혼의 지각, 혼의 이성만 계속 문법을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의식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영이 활동하기 어려워요. 의식이 빠져야 영이 뭔가 활동할 틈을 주는데 의식이 잔뜩 작동하는 상태다 보니까 영이 작동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빠지게 만들게 하는 게 방언기도의 그게 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언기도 할 때 우리 의식을 안 하잖아요. 의식을 안 하니까 자연히 영이 마음껏 방언기도 하는데 성령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서 한국말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한국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은 해야 돼. 그러나 그것 가지고 방언 기도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응답뿐만 아니라 내 영을 성령과 함께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기도 응답보다 더 큰 게 거기 방언 기도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영의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듣게 되면서 이거를 왜 성령께서 이런 거를 경험시킬까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영의 어떤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성도들 사역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분별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근데 성도들은 모르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체험이 하고 나니까 깨닫고 또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시켜 주셔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이거였구나. 이제 제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영의 세계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인의 존재에 영과 혼과 육체 또 삶,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또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의 상태가 좋아야 혼의 상태가 좋고 내 영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 인격이 안 달라지고 신앙 수준이 안 올라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영의 변화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 이런 게 뭐냐면 영적 행위잖아요. 이 영적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란 말이에요.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만나 주시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시고 나를 안 만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의 문제일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의 잘됨이 돼야 되는데 영혼의 잘됨을 위한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이런 게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만 이렇게 몸하고 혼만 와요. 근데 그 혼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잔뜩 이렇게 안경 제가 꼈지만 안경에 앞뒤로 이 앞과 뒤가 아주 잔뜩 지저분한 게 묻어가지고 사물을 구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렌즈를 낀 것 같이 혼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열린 마음이 되도록 깨끗한 안경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혼을 좀 닦아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세가 돼야 그 통로가 혼의 통로가 열려야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현관에서부터 닫혀버린 거예요. 이 현관이 그 집에 들어가려면 아파트가 되는데 현관문을 열어야 되는데 현관문 열리지 않으면 그 집에 어떤 방도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혼이 이게 작용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현관문과 같기 때문에. 근데 몸은 왔어. 몸은 왔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혼의 상태는 어제 뭘 봤는지 어딜 갔다 왔는지 막 잔뜩 잡념이 잔뜩 있는 데다가 졸고 딴 생각하고 지루감 갖고 막 귀찮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이런 거를 잔뜩 가져서 마음이 크로스돼 있어요. 이 닫혀진 상태에서 딱 예배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 현관 그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현관문을 안 열어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하고 싶은데 역사를 못하게 문을 잠궈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뚱이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딱 가버려요. 그러니까 영은 건들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자신의 영이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만들어주는데 영이 이렇게 변화가 와야 혼도 변화가 올 텐데 영이 변화가 없이 멀쩡하게 몸뚱이만 있다 딱 가버리니까 혼은 혼대로 아무런 뭣도 없고 영은 영대로 변화가 없이 그냥 가버리니까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하니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응? 무슨 축복이 영의 축복이 있겠냐고. 어? 그 기껏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찬양하면서 아 기분 좋다. 이거 외에 뭐 자기 혼의 감정에서 조금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거 외에 뭘 더 경험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예배에 와 계신 그 주님 약속대로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은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에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거기에서 만나준다. 거기서 내가 만나주고 너에게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듣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혼적인 예배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혼적인 예배도 아니고 육적인 예배,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재물만 갖다 놓고 있는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이 축복이 돼야 그 영의 축복이 혼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의 삶이 축복이 되는데 영의 축복이 안 되니까 영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혼에서 아무런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거나 설교 듣거나 찬양할 때 기분 좋다 교회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 완전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영에서부터 축복을 주시는데 영에서 축복을 못 받고 축복 못 받게 혼이 딱 크로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만 와서 딱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가는 거죠. 나가면 다 까먹는 거죠. 의지, 결심, 결단 소용없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게 혼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수천 번 혼의 의지와 결단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힘으로서 이 신앙이 이루어져야지 혼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또 실망하죠.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신앙의 존재가 안 달라져. 그거는 본인이 막 실망하죠. 뭘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해석해요. 그게 자기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영의 축복만 충분히 받으면 결심 의지 안 해도 자기 자신 스스로 변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래.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사람이. 난 노력도 안 하고 나는 뭔가 결심도 안 하는데 내가 오늘날 이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왜? 영에서 변화가 와버리면 혼은 자연히 그 영의 변화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영의 변화를 받으면 그 영의 변화가 능력이 돼서 혼을 이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혼에 영향을 주니까 혼은 자꾸 하나님 반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영이 변해서 혼에다가 자꾸 그걸 압력을 넣어주니까 혼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저절로 돼. 순종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순종이 돼요. 죄를 가졌던 사람이 죄를 자꾸 버려.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게 혼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혼은 뭐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 혼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도 못하는 게 굴복할 수 없는 게 혼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한 발짝 더 나가고 순종에 한 발짝 나가고 거룩에 한 발짝으로 간다? 그게 저절로 되는 얘기냐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혼의 의지나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모든 행보, 영적인 진전은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지 육의 힘에서 혼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1차적 축복을 주시지 혼에서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지 어떻게 중간부터 올라갑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에다 먼저 축복을 하시고 그 영의 축복이 혼의 축복이고 혼의 축복이 육의 축복 그 다음에 삶의 축복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이 말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좀 이해하려면 삶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몸도 그렇겠지? 마음도 그러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요? 그 사람 영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영과 영의 세계부터 뒤져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걸려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응? 흘러가는 샘물에다가 잔뜩 돌멩이 이런 걸 거기다 쫙 깔아놔가지고 물이 흘러가지 않게 막아버리면 그 밑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내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영이 뭔가 딱 걸려져 있으면요 혼과 육과 삶에서는 흘러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 요한 1서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세 잘되고 강건한다. 이게 소위 순복음에서 말하는 삼박적 구원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막연하게 생각해. 막연하게 속고 있는 거죠. 혼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의 영을 부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이 작업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에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영에다 영향을 주는 거지 그게 혼에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에다 주는 게 아니라 영에다 주는 그 1차적 작업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분들이 혼에다가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찬양 부르고 싶지 않는 찬양은 안 불러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만 골라서 불러요. 찬송도 찬송가도 1절 4절까지 있는데 자기가 와닿는 1절만 부르고 나머지 찬송은 안 불러. 2절 3절 4절 안 불러. 이런 식이죠.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딱 듣고 나머지 안 들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냐? 혼이 자신의 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혼의 기호 따라서 그런 식으로 영에다 부어줘야 될 거를 혼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 혼에다가 100%라는
백이라는 어떤 영향을 줘서 영을 건강하게 만들려는데 이 혼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아, 듣기 싫어, 부르기 싫어, 귀찮아, 재미없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백을 넣어주려고 예배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걸러내니까 자기가 혼에서 10밖에 못 받아들여. 응? 그래서 혼에서 10으로 받는 거예요. 영은 100으로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좀 100으로 주고 싶은데 이 중간에 현관문 같은 이 혼이 걸러내는 거예요. 의식으로 그걸 걸러내니까 90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서는 10밖에 못 받고 그 받은 것도 0에다가 직접 영향을 주는 건 10 이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은혜 잘 받고 기적도 많이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주님이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할까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 아이들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100% 다 받아들여요. 그것이 아이들이 영이 어른보다 훨씬 더 힘있고 깨끗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기적을 쉽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들의 기적은요 순식간에 저도 놀랄 정도예요. 학생들 걔네들이 제가 학생 집회, 학생 청년 집회를 7년 동안 그러니까 여름 겨울로 14번 했는데 그 정말로 정신 반쯤 나간 애들 정말 주님이 딱 그 아이들을 영을 만지기 시작하고 걔네들이 거기에 순전하게 그냥 받아들이니까 애가 3박 4일 만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른들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른들은 의식이 이게 너무 많이 때가 껴가지고 걸러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 하나님 100이면 10 정도, 그것도 0에다 전달하는 건 10도 아니야. 그것도 그러니 거의 안 변한 상태로 다닌다고 봐야지. 근데 아이들은요 3박 4일이면 다 끝나요. 3박 4일도 길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간증이 제 카페에 간증이 수두룩해요. 간증 쓴 거 인터뷰한 거 영상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아이들이 가서 또 그 후에 또 이제 간증이 있어요. 부모님의 간증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의 간증이 있고 얘가 있으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어떻게 애들이 변화된 모습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아이들은요 한번 맞다고 딱 하고 오픈을 해버리니까 뭐 거침없이 하나님 것이 그냥 걸림돌없이 확 들어가니까 애들의 변화가 0에서부터 막 변화가 오니까 자기도 놀라는 거죠. 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집에 가고 싶어 죽겠다고 막 숨어서 그냥 막 참석도 안 하고 이런 애들이 마지막 때는요 더 하고 싶어서 잠 못 자죠. 편하지 않죠. 잠자리 편하지 않고 거기에다 뭐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뭐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뭘 잘해주는데 내가? 응?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걔들이 그러면 혼이 어른하고 뭐 어른보다 더 낫냐? 그것도 아니에요. 걔들은요. 어른 뺨치는 심령을 갖고 있대. 걔들이 어른 뺨치로 혼의 상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애가 3박 4일 만에 변해요? 그거는요 영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뭐냐? 쉬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밥만 먹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합니다. 참 이렇게 딴짓 못하게 해요. 찬양하고 간증을 계속 뭔가 말을 하게 해요. 영적인 말을. 그리고 또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 사역을 해줘요. 그러면 애들 잠 못 잡니다. 몇 시간 못 자요. 그렇게 하니까 온통 3박 4일 동안 영적인 거에 막 빠져들고 오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모르게 이제 자기들의 경쟁이 되는지 몰라도 이제 집중하고 몰입하고 마음을 막 여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게 막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애들뿐만 아니에요. 제가 집회하는 이제 지금은 집회를 못했지만 언젠가도 집회를 열 때 되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진짜 정신 못 차리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 3박 4일 만에 달라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몇십 년 동안 제가 경험한 20년, 30년 동안 약 먹고 병에 있었던 사람이 3박 4일 만에 치유받아서 완전히 나음을 얻거나 사람이 딴 사람 되거나 이게 뭐예요? 혼에서 변화가 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혼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영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영을 만지시니까 영의 변화가 막 급격해 보니까 이게 강물이 막 홍수가 나듯이 그냥 혼에다가 그게 밀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변화된데도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시키면. 그것 때문에 병도 고침받고 집에 갔더니 문제가 해결돼 있고 이게 뭐 진짜 그 맛은 그대로 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설교를 해도 제가 방언기도를 최하 이제 뭐 주일날이나 이러면 3시간, 4시간 제가 광주교회를 담임할 때 5시간씩 막 아침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장한 목사가 소리를 백날 버럭버럭 지른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몇 시간씩 앉혀놓고 막 강의하듯이 몇 시간씩 한다고 사람이 달라져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잘 짜진 설교를 이렇게 구성 잘 짜서 혼으로 힘있게 말한다고 영혼들이 변화받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막 하나님께 미친 짓이 하는 그게 혼에서 지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이게 성령과 함께 내 영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몇 시간씩. 그러니까 이게 육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영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니까 영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오는 거예요. 역사가. 혼의 소리는 능력이 없어요. 혼의 소리는. 강의는 그렇게 해야 돼.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 그러나 강의가 아니라 이 설교는요, 영을 바꿔줘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 자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앉아있는 사람이 영으로 터치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기도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영으로서 교통이 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혼이 방해를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혼은 영을 도와줘야 되는 하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자연히 영의 상태도 안 좋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멀리서도 여기도 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을 가진 사람이 이게 영의 사모함인지 혼의 사모함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사모함 가지고 이렇게 열림만 가지고 사모함 가지고 온다는 자체는 혼이라 해도 이건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왜냐? 그런 태도로 뭔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분의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역사하는데 걸림돌을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혼이 걸림돌을 대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이 있죠. 구경 삼아 오고 마음 안 열고 이런 성도들 때문에 집회 질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강도, 하나님의 역사의 다양성, 저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하지만 집회 사역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19년 동안 그걸 했으니까 제가. 그걸 또 가르치니까 제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역사를 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적인 것들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만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 역사가 오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마음껏 이렇게 참여한 100%의 사람까지 다 역사를 못 하실까요? 왜? 그분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참여한 자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을 만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영을 만지지 못하게 혼의 상태부터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날 만하게 준비된 어떤 영의 상태 준비가 아직 돼 있는 거. 혼만 와 있고 영은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면 항상 얘기가 오시기 전에 기도 충분히 하고 오세요. 네, 그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온 사람과 그냥 뭐 혼에 잔뜩 혼이 강한 상태로 온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여기 우리 이제 두 목사님과 사모님 오랫동안 저랑 거의 20년 동안 본 분도 여기 오셨는데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제 집회 현장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여기 있는 성도분들 참여하는 자와 저와 그분의 역사, 그분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누구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그 영광을 정말 할 때마다 아쉬워요. 수백 번 했는데 집회를 거의 1000번 가까이 집회를 했는데도 지금 또 그게 갈급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여기를 충분히 덮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피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그 기적을 보는 거 저는 지금도 그걸 꿈꾸거든요. 예, 주님 오실 때 갖고 왔는데 세상은 지금 난리잖아요. 죄악으로 날리고 거짓 선지자와 모든 악한 사단이 능력 줘서 세상은 점점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혼미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만큼 축복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간증해야 될 성도들이 없다 이거예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은 착실하게 하는데 말씀도 잘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말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한테 뭘 얘기 못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무기력하게 자기 신앙, 자기 영혼 하나도 못 지켜. 헷갈려. 자꾸 혼미해지고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무기력한 신앙생활. 억울하지 않냔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냔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저는 이 영과 혼을 잘 분별하는 거 그리고 영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되는 것은요, 뭐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서 이걸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론을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체험시키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나누어서 또 실제로 검증을 시켜서 나오는 얘기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좀 감을 잡아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지금 영과 혼의 이 차이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간다면 여러분 신앙이 이게 분별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비한 무슨 뭐 혼의 소리보다 영의 소리 듣는다 이런 체험 단순하게 그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뭘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서론을 얘기하고요. 영과 혼의 기본적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혼의 기본적 이해는 분명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영과 혼과 육이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은 죄로 죽고 또 혼은 타락해서 혼이 존재의 주인 행세라며 육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혼, 성경에서는 육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조금 더 기도한다, 내가 조금 예배를 잘 드린다, 내가 조금 착해졌다, 내가 조금 더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아졌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과연 내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래부터 착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때 자기 의의로 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 기도 좀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자기가 본질이, 자기 자신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이런 본질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안 돼요. 그런데 가까이 가.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나요? 아니거든요. 내 혼에 타락한 혼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 쉼이 작용을 하니까 그나마 한 발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 그 얘기예요. 내 혼이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의 위치는요, 이런 위치라고. 그런데 이제 구원받아서 살아있는 영이 되니까 그 영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이제 푸시를 하니까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산 영이 됐지만, 영이 창세 때 가진 영의 힘은 아직 없고, 구원받았어도 혼은 아직 변화를 받지 못해 혼은 여전히 겉으로는 구원받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다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인군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어. 산 영이 됐지만, 영이 살았지만 힘을 갖는 건 아직 멀었다 그 얘기예요. 창세 전에 그 창조됐을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영이 힘을 가져서 혼을 지배했지만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아서 영은 살았지만 영은 여전히 힘이 없어. 힘은 없고 혼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 대표를 하고 있어요. 나의 존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구원받았어도 그 사람이 달라진 건 없다 그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온.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면요, 제가 복음 딱 3분 전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그 명단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95년도에서 97년 동안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분들 막 정말 진짜 감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전화해 보면 딴 사람이 되고 있어요. 교회 뭐 교회냐고 그러면서 또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정신이 돌았네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원래 그 사람이 그 구원은 받았는데 혼은 그대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혼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영만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영은 살아있지만 힘은 없고 타락한 혼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난 거야. 구원받은 다음에 홀린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런 최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교회 나오세요. 찾아가죠. 토요일 날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뻔해요. 이게 하룻밤만 지나도 사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거든,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도 다 믿지 마세요. 믿는 것보다도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영접한 다음에 계속 전하고 계속 찾아가야 돼요. 이 사람을. 그래야 이제 조금 의식을 하거든요. 영적인 말을 막 줘줘야. 근데 이제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나오나 한 번 나왔다 그다음부터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 영은 살았으나 영은 심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혼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관리도 해주고 막 이러면 영의 힘을 조금씩 받죠. 중복기도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교회를 주일날 가끔가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영의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교회도 두 번 올고 한 번 오고 또 이제 좀 또 있다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전진하죠.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와 안에서 성령께서 푸시를 하니까 이제 그 작업이 오는 거예요. 영의 힘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보통 이런 식으로 진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결국 여러분의 혼의 의지 가지고 혼의 선한 성품 가지고 여기 왔다고 생각이 듭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의 어느 정도 힘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그 영의 힘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나마 여기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빠졌어요. 뭐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사람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요. 응?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영의 힘이 없으니까 완전 세상 사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 내가 교회 수십 년 나왔다고 그 사람이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죠. 세상 안 믿는데 몇 개월만 더 봐요. 세상 사람 되고 말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죽다 살아났는데 19일이 있었습니다. 19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계단 운동을 몇 년을 했어요. 계단 운동. 지금도 계단 운동 하거든요. 그래서 계단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체 근육을 키우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그 근육이 하체 근육이 있었는데 병원에 들어서 19일 되니까요. 19일 동안 10kg 정도 빠져버리니까 몇 년 한 이 근육이 다 없어졌어. 진짜 19일 만에 다 사라졌어. 몇 년의 근육들이.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 확 드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그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어떤 기간이 되면 그동안의 신앙 까먹는 거 시간 문제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목사도 여러분에게 은혜 끼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목사의 신앙을 지키는 거지. 만약 성도도 없어. 나 혼자 신앙 지키고 나 혼자 뭐 이렇게 한다면 제 신앙 이만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못하는 어디에 가둬둬 가지고 뭐 성경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몇 달씩 있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의 의지나 성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다 힘을 줘야 영의 힘으로써 우리가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건데 혼에다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아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튕겨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 된 그런 사람 봤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저 미친 거야 뭐야 저거. 여지껏 교회 생활 잘하다가 왜 저렇게 별것도 아닌 거에 튕그러져가지고 저렇게 세상 사람처럼. 심지어는 제가 아는 성도는요 집사님인데 술집을 차렸어. 거길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 영혼을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였는데 그때마다 그 영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우리 제 아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나중에 교회 나와서 술집 차렸다는 소식 듣고 거기를 갔어요. 못 만났어 결국은. 응?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렇게 왜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이 생기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국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은 혼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영에 힘이 없던 사람이에요.
혼 쪽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은 모든 게 인간적인 거예요. 다. 예? 인간적인 거예요. 다. 이게 영의 어떤 은혜를 받고 영의 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영의 힘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끌어주니까 목사가 관심 가져주니까 다른 집사님들을 격려해 주니까 그걸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니까 마음에 시험 들고 사라지니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버려요. 그래 본래 성질대로 자기의 본 성격대로 살아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분이 성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성격에 우리는 다 그런 성품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성도는요, 영의 그 힘을 받지 못하고 혼에서만 복작복작거리다가 결국 혼에서 좌절당하니까 혼적인 어떤 타락한 혼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나가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뭐냐? 신앙생활 잘못했대. 영에다 힘을 줘서 영이 힘이 있었다면, 영이 건강한 영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 받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렇게 잘 섬겨줬는데 그러면 나가서 더 다른 교회에 다녀서 더 좋은 신앙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나가서 술집을 차려? 그런데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영의 힘을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충만한 그런 영을 상태를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게 두고두고 저에게 상처가 들어가 마음에 이게 지금 또 잊히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깝깝해요. 목회 초반에 그런 영혼을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 그 성도 하나 때문에 정말로 새벽기도 먼 거리를 눈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그 성도 하나 때문에 가면 또 자요. 새벽기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먼 거리 갔는데 또 아무 소식도 없어. 그 빵꾸 이렇게 소위 말하면 바람 맞고 오는 새벽기도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섬겼던 그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이게 모자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목사로부터 주변 사람이 뭔가 도와주는 게 모자람이 아니라 그분이 영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건강한 영의 상태, 영의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충분하게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도 그동안 배운 신앙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와서 열심히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 사람도 더 깊숙이 죄악의 장소로 내려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도요, 여러분들도 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요, 그 성도분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영의 은혜나 축복이 없으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건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내 영을 잘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혼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서와 행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을 축복해 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사 찬송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또 힘있게 불러야지. 그게 하나님 높이고 그 찬송이 영의 찬송이라 그 찬송 부를 때 내 영이 축복을 받는데 왜 그거를 걸러내냐 이거예요. 왜 그거를 지가 혼에서 잘라먹느냐 그 얘기예요. 어?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 눈 뜨고 왜 있냐고. 딴 생각하고 있고. 어?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엄청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는데 왜 졸고 있냐고. 왜? 설교 시간에. 어? 그러니까 이게 골라서 하는 거죠. 모든 걸. 예배 순서 끝까지 이렇게 1시간 예배다. 우리 교회는 보통 2시간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몇 분이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의 축복을
몇 분이나 영의 축복을 주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혼에서 다 잘라 먹어버리니 영에다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없어. 힘만 들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지. TV 보고 좀 쉬고 싶지. 그러면 예배의 축복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배의 축복. 그러니까 행위로 그냥 나 예배 갔다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 또 어떤 분은 예배로 봤다고 그래요 또. 예배로 봤다. 구경한 거 도대체? 예배로 구경했다는 얘기요? 뭐야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세상 사람이 예배 받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것도 우리 믿는 자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를 뭘 봐 보기는 예배를 보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는 드린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해야지.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영에 남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내 영에. 그러니까 영의 축복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그걸 수백 번 수천 번에 하니 무슨 변화가 오며 지겹고 지루하고 되도록이면 짧게 끝났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 초반에 어떤 성도님 들어왔어요. 그 성도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예배가 은혜스럽대. 나중에 이 성도님이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생각이 없는 건지 그래서 왜 은혜가 되니까 예배 시간이 짧아서 은혜가 된대. 예배 시간.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는 뭐 이렇게 많이 할 것도 없더라고. 그냥 나름대로 준비하는데 설교는 충분히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40분에서 45분에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할 말이 많아진 거야. 성도분한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막 넘어가네? 그 성도 나갔어요. 나가면서 뭐라냐면 은혜가 안 된대. 예배 시간이 길대.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게. 예배 시간이 짧으니까 은혜가 되고 기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이제 그분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주일날 예배 같은 경우에는 10시 50분에 시작하면 1시 50분 정도에 끝나요. 그러니까 2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분들이 지루하다면 안 나올 거예요. 저도 막 힘들어서 그 시간까지 못 가죠. 근데 성령의 임재 속에 같이 영혼의 피드백이 되니까 그 시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영사로 참여하거나 현장에 있는 성도분들이 영이 살아서 영끼리 교통이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그 얘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영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힘을 받아버린 거예요. 힘을 받으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지치질 않아. 이게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이 사람이 영의 축복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요 10분 하는데도 지겨워. 지쳐 벌써.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하는데도 굉장히 쉽게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영이 힘을 받았냐 안 받았냐, 영의 힘이 없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게요, 영은요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있게 해요. 지친 줄 모르게 해요. 영은 지치지 않아. 근데 이게 영이 약한 상태에서 있게 되면요 그 약한 영이 결국은 오래 끌고 가지를 못하게 해요. 영적인 일을 영의 힘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에 영의 힘이 없으니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10분 또 집중 못하고, 기도도 10분 못하고. 그거는 혼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영의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왜 집중 못하고 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막 이랬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잘못, 자기를 자꾸 탓해요. 자기 혼을 탓하면 안 돼요. 정확한 개념은 뭐냐? 그 사람이 영이 힘을 가지지 못하니까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응? 혼에 힘이 생기면, 비유로 잘 들어보세요. 혼에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 일하는데 코피 터져도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혼에 힘이 있으면. TV 드라마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볼 수도 있어요. 혼에 힘이 있으니까. 도박하는 사람 보세요. 밤새도록 하잖아요. 술 먹는 사람 봐요.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또 해장술 먹잖아요. 그게 뭘까요? 혼에 힘이 있으니까 죽는 줄 모르고. 게임을 3박 4일 밥 안 먹고 하다가 죽은 사회적 뉴스 들어봤죠. 사회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게 뭘까요? 혼이 힘을 주고, 그 안 좋은 거는 또 더불어 뭐가 있냐면 사단이 힘을 주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의 힘을 받냐 영의 힘을 받냐가 이 차이가 있어요. 응? 영의 힘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힘있게 하는데, 영의 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육적인 일인데 힘있게 안 해요. 육적인 일은요. 응? 그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이 없어요. 뭘 취미 하나 집중해서 하려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말씀이나 영적인 걸 준비하거나 기도하거나 힘 하나 안 들어요. 이거는 밤새도록 집회해서 막 진짜 다리가 퉁퉁 붓고 막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이렇게 해도 힘 하나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영의 힘의 문제지 어디에 힘을 더 많이 쓰느냐의 문제예요. 영의 힘이 있으면 영적인 것에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혼의 힘이 큰 사람은 혼적인 일에 열심히 내되, 혼적인 사람은요, 혼의 힘이 있는 자는 영적인데 절대로 그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응? 밤새도록 일을 하고도 끝도 없다는 사람 보세요. 예배 시간 딱 1시간 되면 졸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힘이 있다고 해서 영의 힘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아 영은 살아서 창세 때처럼 영이 혼을 지배하려고 하느나, 그러나 그동안 혼이 마음껏 존재를 지배하였던 것을 양보하지 않고 반항하고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받기 전까지 내 혼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걸 혼이 좋아하지 않아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은 이게요, 비등한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혼이 반항해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영은 지금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혼이 방해를 어떻게 하냐,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상황을 자꾸 따져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아예 못하게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졸음과 잡념과 귀찮음과 하기 싫음을 잔뜩 넣어줘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왜 다른 일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왜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냐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할까? 거기다 사단이 역사하기를, 왜 기도할 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고, 기도할 때 왜 사람 찾냐고, 자꾸 어디 오라고 그런다는 둥, 또 갈 때가 또 생각난다는 둥. 이게 누가 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 타락한 혼이 기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거기다 또 역사를 하니까, 이중적으로 역사하니까 영의 소원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영과 혼의 대립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구원받은 다음에 최초로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멈추지 않고, 이 싸움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는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겨요. 육신을 못 이기면 다른 말로 육신을 못 이긴다. 죄도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라는 이 선한 싸움 속에는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과의 싸움. 우리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기계. 저부터 이제 치열하게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면 이게 더 많아요. 이 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다고 이 싸움을 포기할 수도 없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싸움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가야지.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멈추는 건 이미 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과 영의 이렇게 대립해서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영과 혼의 이런 대립되는 그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립이 되는데, 자, 영이 힘을 가졌어요. 어떤 시도 영적인 걸, 말씀이 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방언 기도가 이게 영의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영의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게 됐어요. 만약에 힘의 모든 것이 100이라고 칠 때 맥시멈이 영이 70 갖고 혼이 30을 가졌어요. 그러면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처럼 영이 기도하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때에 30밖에 안 되는 혼은요, 조금은 반항하겠지만 영이 기도하겠다는 강력한 것을 혼에다 불어넣어주면 혼은 그래, 약속 있어도 기도해야지. 응?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얼마나 경험해 봐봤어요? 경험 얼마나 해봤습니까? 영의 소원대로 여러분들 움직여 봤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소원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혼을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것도 다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자고. 어떤 상황이 되든 영의 소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자, 순교를 하는 그분들이 순교할 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순교를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 순교 당하는 분들이 그날만, 그 순간만 나 예수 믿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순교자가 되는 건요, 순교자 정신으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순교를 하게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 순교자적인 삶이 뭔 줄 아세요? 혼을 죽이고 영의 소원 따라 사는 사람이 순교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분으로서 순교하는 분들은 굉장히, 나는 어느 분이 천국 가서 봤더니 나는 그거를 믿고 싶은데, 천국에서도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까이 구별된 존귀한 자들이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선교로 인해서 순교당한 분들이에요. 어떤 식이든 순교하는 분들,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대상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그걸 믿고 싶어요. 그거는 순간에 순교를 했다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이게 영의 힘을 받아서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면 그게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고, 그 사람이 그 무엇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을 이긴 거니까. 강력한 최강의 어떤 영적인 적을 이긴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힘에 비등하게 있으니까 자꾸 이유, 핑계, 변명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비등하니까. 근데 영의 힘을 확 받아버리면요, 혼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져요. 나오는 모습들이. 근데 거꾸로 영은 30이고 혼이 70이야. 그러면 영의 소원이 있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콧방구도 안 끼죠. 반응도 안 해요. 지금 나가서 일 볼 게 많은데 뭐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 다음에 하지 뭐. 진 거예요 벌써. 혼에 진 거죠. 그분은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다음에 하자는 거 벌써 이미 무시한 거잖아요. 그게 영의 소원. 영의 소원을 무시할 정도 혼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것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 듣고 계세요. 이게 또 잘 듣고 계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 전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진짜 제가 이제 그 검증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혼에서 선한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혼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다 영의 힘으로만 하느냐? 아니요. 이 혼도요, 습관이 되고 이게 틀이 잡히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 혼이 반응을 해줘요. 혼도. 습관이 되고 이게 체질이 되면요. 어느 정도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된단 말이에요. 서당께 3년 풍어를 넣는다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이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혼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라는 게 뭐냐?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리 맴도는 것 같고 고인물이 돼간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이거는 결국 뭐냐? 혼의 어떤 의지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지에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는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서 갈림길이 뭐냐? 그대로 이걸 속이면서 자기도 속이면서 포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갈 거냐? 아니면 솔직해져서 내가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내가 그 길을 갈 거냐? 여기서 딱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의 10명이면 9명은 포장하고 숨기고 그럴싸하게 자기에게는 이대로 됐사오니라고 가는 쪽이 10명이 9명이에요. 그래서 직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거를 또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걸로 포장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 내면이 어느 시점에서 딱 정지됐다는 거. 그렇고 그 이상 가지 않고 나는 점점 타락해가고 나는 더 변질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감추면서 이런 식으로 와요. 어떤 식으로 오냐? 자기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면서 포장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가 또 이제 다 온전치 못하니까 건들면 그 핑계 삼아 자기가 폭발하는 거, 변질되고 그 안에 고인물이 되고 골병 들은 것들을 거기에다 다 그냥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만든 거야. 이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그런 식으로 모면하고 거기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의의를 지켜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위선이고 그거는 착각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내가 이런 것조차 이것도 결국은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이거를 나를 정말로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자극하는 거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쪽으로 내달려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응? 자기만 손해라고. 그걸 누가 돕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런 한쪽에 10명에 1명쯤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정지됐지?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뛰어넘어가지?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거기서 이제 내 영의 힘을 받아야 된다. 이 진리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맨날 내 혼으로만 육으로만 살았구나, 이런 걸로 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영혼에 축복을 주는 데 힘쓰고 있는 거죠. 소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말씀을 많이 봐야지, 은혜 많이 받아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내 영에다 축복을 줘야지,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내 영에 축복을 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이기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자기 영혼의 축복을 정말로 제대로 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내 혼이 얼마나 착하냐 악하냐, 내 혼의 의지가 있냐 없냐,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영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로 결정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착하냐 악하냐 이걸로 자꾸 해요. 내 혼의 의지가 약하냐 강하냐 이걸 자꾸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좀 방향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초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혼에다 얼만큼 힘을 주느냐, 얼마나 내 영이 강하냐, 여기다 초점을 두고 거기다 쏟아 부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힘을. 그래야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게 비로소 영을 살리고 자신의 혼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할 때 응답받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아니요, 그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요. 방언 기도는 거기다 초점 두면 안 돼요. 그거는 반이고, 반의 축복은 뭐냐?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영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의 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의 축복을 놓치고 모르거나 무시하고 가니까, 응답에만 이렇게 하니까 자기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지를 못하니,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 끝에 내가 못 이겼던 죄도 이기고, 내가 혼에 어떤 이렇게 발동거는 혼이 막 발악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고, 그것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응답보다 더 축복인데 이거를 귀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결국 뭐냐?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하지, 이 방언 기도가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에 축복한다라는 이 개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내 영을 살리는, 내 영을 축복하는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는 관계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됐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이게 한 번만 들어서 이해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자꾸 듣게 되면 이게 딱 이렇게 이게 이거구나 딱 알게 되면 이게 새로운 신앙의 하나의 또 커다란 관점이 되거든요. 새로운 신앙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돼요. 이게 틀리지 않아요. 이것이 돼야 이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제가 큰 축복을 많이 받고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